시편 119편 25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살아난 우리 자신들이라면 오늘 말씀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고, 아직 살아나지 아니한 나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모습이 있다면 또한 그것 또한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이한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의 말씀으로 하시고 계셔요. 오직 그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고 있는 우리 입장 속에서는 수만 가지 갈래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 또 이 배운 그 학식,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자의적인 어떠한 판단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 진짜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에게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를 아니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바로 나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또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설교를 하셨던 분들은 내가 이 말씀 이렇게 설교했지 라는 그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은 그 말씀 난 이렇게 들렸어 라는 그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지 않냐고 있다면 이건 나름대로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가 나의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이 명확한 답이라는 겁니다. 누구하고 논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봄이 나의 봄의 모습이고, 내가 듣고 있는 그 들음이 나의 들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나를 만들어 놓은 그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신 그 말씀들이 그 예수로 인해서 얘기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구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이 감사한 일이다.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드러내신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어떤 자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새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내가 장성한 자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린아이잖아요. 네? 갓난아기잖아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바로 그런 아이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교육받은 그 교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은연중에 우리의 선배들의 그 행동이 나를 교육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나오신 우리들은 처음서부터 교회 생활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와보니까 나보다 먼저 왔던 그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는 그대로 답습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상하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거 왜 하지? 저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요? 저거 왜 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응? 헌금통이 들어오면 내 주머니에서 헌금을 자연스럽게 이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것 같고, 응?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이거 당연한 것으로 알았고 내가 교회 가지 아니하고 지금 TV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면 그 모습을 향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 뭐해? 너 교회 안 가고 너 뭐해? 누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나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100이면 100 다. 나도 이 교회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나도 이 TV 앞에 내가 그 버젓이 앉아 있으면 분명히 나도 나를 향해서 그런 얘기 할 거라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 행동과 그 모든 모습을 그냥 답습하고 나는 그대로 그냥 따라왔던 나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거기는 진리가 없었더냐? 이런 얘기로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들었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답습한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알았더냐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냥 나의 행동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 되고 있다면 그게 이 말씀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식으로 배웠잖아요. 슬기를 배웠잖아요. 지혜를 배웠잖아요. 그 배움들 행한 그 모습이 뭐가 잘못됐냐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라 한다면 할 말 없어요. 저는 단지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안에 감춰놓았던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늘의 것을 알려주시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다?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라왔던 나의 모습을 다 부인시키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넣어주실 때, 이 말씀을 넘겨주실 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는 말씀이 뭡니까? 올소이다. 올소이다. 이게 올소이다가 아니었다면 누가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답습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 진리를 알아볼 수 있었고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아는 자들이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러한 무리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다. 이러한 것들을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알려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대로 잘 행하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건데 그들에게는 그 말씀들 속에 있는 것들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 당연한 그게 옳았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예정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이게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 모습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시험 받은 게 우리들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 이 모든 게 뭘까요? 예? 그 예수가 하시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한 가지, 그게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그게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무한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다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것은 오직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모든 것이 너무나 많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했잖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따라 행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쳐줬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줬던 그것이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선생이 어떤 선생이었어요? 유능한 선생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단한 목사님들.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그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그 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야, 참 말씀 잘 가르쳐 주시네. 아유, 내 속이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네. 이러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요. 왜? 나와 똑같은 코드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지향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답을 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고 속이 시원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아버지는 오직 그 아들만 아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만 아신대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와서 내 마음이 상처된 그 모습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삽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 말씀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가 다름도 아닌 그 사도들도 아니고 그 선지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시는 모습이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만 아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한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거 참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 안에 해결되는 그 말씀으로 와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몇 년입니까? 수십 년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또 아버지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이라면 우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중요한 그 사실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25절의 모습으로 얘기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 말씀을 따라 잘 행하고 있었던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웠던 자들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여기고 있는 나와 또 이 세상의 목사들 또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이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걸 모르는 우리들이 어찌 그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해서 쉼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난 그 무거운 짐 안 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난 무겁다 여겨본 적이 없고 난 그 말씀이 나는 즐거운 모습으로 그 말씀을 따라갔던 나 자신이었던 그 모습인데 그게 무슨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금까지 내 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니 그 예수 외에 모든 사람들 그 예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쉼을 주고 계신 나의 믿음의 생활이냐라는 얘기지요. 그 구약에 수없이 그
지혜롭다 슬기롭다 했던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던 그 모든 모습 속에 행했던 그 일들을 나는 지금 쉬고 있느냐는 거예요. 멈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했던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았고 또한 갖가지 예물을 드렸고 또 절기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 그 일을 왜 해야만 했었던 그 이유를 이제 알고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어떠한 형태만 바뀌어진 그 모습 속에 있는 이러한 예배 형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그 쉼의 모습을 우리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으면 내가 나를 향해서 얘기한다고 했지요. 너 왜 여기 앉아 있어? 교회 가야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라는 그 의미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못된 그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이곳에 나와야 되는 그러한 모습에 내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러한 자유함, 기쁨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그 모습인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나는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고 또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러한 모습에서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시편 119편 말씀으로 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모습이기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모습으로 글을 기록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나 자신을 보게 되어졌을 때, 알게 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자를 향해서 요청할 거 아닙니까? 여보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나무짐을 많이 져봤습니다. 또 볕단짐도 많이 져봤고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지고 힘들게 오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오시겠습니까? 저 아들 무거운 짐 그 지게를 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가서 덜어주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아버지가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내게 오셔서 얘야 그 지게 내려놔 내가 질게 이 한마디가 나의 무거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녹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고요. 근데 언제까지 그 짐을 지고 그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이걸 지시려고 하십니까? 내버려두세요. 내가 지고 갈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은 자기의 힘듦을 생각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 오로지 자식의 그 힘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저 힘든 짐 내가 져야지. 그 마음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에게 그 짐을 넘기지 아니하고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말씀 내가 적용할게요. 내가 순종할게요. 내가 따라갈게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그 말씀을 그냥
답습한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25절도 한번 봅니다. 내 영혼의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무거운 지게를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이 땅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먼지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 뭉칠 수도 없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나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먼지입니다. 나는 먼지예요. 하나님, 나 먼지라니까요. 이 먼지가 뭘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고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알고 나니, 예? 말씀을 알고 나니, 비로소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난 진토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 말씀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마음에 들렸다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에게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계명 붙들고 그 무거운 짐 들고 지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그 짐에 쓰러질 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도저히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에 짓눌린 내 모습이 보여지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힘을 가지고 일어나겠다고 발버둥치는 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새 눈썹이 무거울 그 나이들 아니십니까? 저도 머지않아 내 눈썹이 무거울 그 나이로 갑니다. 언제까지 내 눈썹,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기고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썹에 내 눈이 눌려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너희가 힘 있을 때는 할 수 있었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 그 말씀이잖아요.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말씀을 이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이 말씀이 뭐예요? 제발 좀 내게 알려주세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란 심령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보았어요.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난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헐벗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 돈을 열어 주어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내가 벗은 자가 되네? 그러면 내가 벗은 자가 됐을 때는 누가 나를 향해서 그거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난 벗은 자로 있다가 벗은 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일대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요. 내가 힘 있을 때는 저기 넘어져 있는 사람 내가 일으켜줄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여력도 있고. 그런 여력이 있을 때에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이 있을 때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게 지인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일, 그것이 나를 구원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셨어.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게 발버둥 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 가장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잖아요.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이제 내가 가난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만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걸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었네. 내가 이렇게 건강한 네 모습이 이게 구원의 도구가 아니었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20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우리 안에서 시인되어지는 고백인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게 되어졌을 때 내 몸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거네. 아,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네. 이걸 알게 된 그 모습에서 내 영혼이 이걸 읊조리는 겁니다. 되어진 그 사실을. 은혜가 되어진, 은혜 입혀진 그 모습이, 새 옷이 입혀진 그 모습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 말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안에 입혀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될 수 있게 됐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될 수 있게 되고, 범사에 감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된 그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며, 너희들 또한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그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도 그 말씀 듣고 너희도 그렇게 해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네 안에 이루어지면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게 말씀이다. 이게 나다 라는 것을 그 바울이 고백한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셨어. 다 이거예요. 오로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행동들, 나에게 나오는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며, 그거를 그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가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너희들 내게로 와. 이제 너희들이 그 모습을 알게 해줄게. 알게 해줄게. 드러나게 해줄게. 너희가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내가 알게 해줄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짐을 지고 그 예수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잘할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 뭘 잘할 수 있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보게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 예수를 향해서 나 이거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을 향해서 100만 원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 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1000만 원 구제할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100만 원 하는 사람이 1000만 원 구제하면 이게 얼마나 더 큰 영광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또 믿음의 모습 속에서 널리 홍보하고 자랑해야 될 모습 아닙니까?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 여기 나오게 해서 박수 칩니다. 우리 이 사람 본받읍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냐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들은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하는 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신 이유 속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물려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서 이게 아니었구나.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노임, 해방, 그걸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28. 나의 영혼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그 세우시는 것. 뭘 통해 세우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세우시잖아요. 예? 거기에서만 세움이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도 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만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29.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게 거짓 행위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사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을 구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제는 그 구제로 끝나시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 하고 있다,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도리의 모습을 통해서 당연히 어려운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나눠주는 그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가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그 일을 정말 내 자산 다 팔아서 그 일을 해도 그게 복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일이 즐거운 겁니다. 알았으니까. 이게 말씀이었네?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 이거였네? 그러므로 그 행동들을 통해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8절 말씀까지 모든 내용이 다 이겁니다.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내소서. 그러므로 나는 그 살려주신 그 은혜를 읊조리겠나이다. 내 안에 시인하게 하겠나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세워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새 이 시편이 그 2년째 주일 낮 예배로 드려진 것 같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지요. 3년 동안 똑같은 소리를 외쳤습니다. 시편 1편부터 119편까지 틀린 내용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면 이제 시편 어느 편을 본다 할지라도 이제 설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나를 죽이시고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 나는 아니고 하나님은 이시고. 이게 시편의 전체 내용의 모습이니까. 정말 우리들이
이제 어느 곳에 간다 할 때도 시편 누가 얘기하면 그 시편을 설교해 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시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에서 말씀으로 인해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려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살리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절.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25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살아난 우리 자신들이라면 오늘 말씀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고, 아직 살아나지 아니한 나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모습이 있다면 또한 그것 또한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이한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의 말씀으로 하시고 계셔요. 오직 그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고 있는 우리 입장 속에서는 수만 가지 갈래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 또 이 배운 그 학식,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자의적인 어떠한 판단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 진짜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에게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를 아니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바로 나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또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설교를 하셨던 분들은 아, 내가 이 말씀 이렇게 설교했지라는 그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은 아, 그 말씀 난 이렇게 들렸어 라는 그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지 않냐고 있다면 이건 나름대로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가 나의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이 명확한 답이라는 겁니다. 뭐 누구하고 논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봄이 나의 봄의 모습이고 내가 듣고 있는 그 들음이 나의 들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나를 만들어 놓은 그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신 그 말씀들이 그 예수로 인해서 얘기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구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이 감사한 일이다.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했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드러내신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어떤 자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됐다고 해요? 새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내가 장성한 자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린아이잖아요. 네? 갓난아기잖아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바로 그런 아이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 통해서 교육받은 그 교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은연중에 우리의 선배들의 그 행동이 나를 교육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나오신 우리들은 처음서부터 교회 생활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와보니까 나보다 먼저 왔던 그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는 그대로 답습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상하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거 왜 하지? 저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요? 저거 왜 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응? 아, 헌금통이 들어오면 내 주머니에서 헌금을 뭐 자연스럽게 이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것 같고, 응?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이거 당연한 것으로 알았고 내가 교회 가지 아니하고 지금 TV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면 그 모습을 향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 뭐해? 너 교회 안 가고도 뭐해? 누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나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100이면 100 다. 나도 이 교회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나도 이 TV 앞에 내가 그 버젓이 앉아 있으면
분명히 나도 나를 향해서 그런 얘기 할 거라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 행동과 그 모든 모습을 그냥 답습하고 나는 그대로 그냥 따라왔던 나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거기는 진리가 없었더냐? 이런 얘기로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들었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답습한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알았더냐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냥 나의 행동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 되고 있다면 그게 이 말씀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식으로 배웠잖아요. 슬기를 배웠잖아요. 지혜를 배웠잖아요. 그 배움들 행한 그 모습이 뭐가 잘못됐냐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라 한다면 할 말 없어요. 저는 단지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안에 감춰놓았던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늘의 것을 알려주시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다?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라왔던 나의 모습을 다 부인시키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넣어주실 때, 이 말씀을 넘겨주실 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는 말씀이 뭡니까? 올소이다. 올소이다. 이게 올소이다가 아니었다면 누가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답습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 진리를 알아볼 수 있었고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아는 자들이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러한 무리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다. 이러한 것들을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알려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대로 잘 행하고 있었던 그들이었다는 건데 그들에게는 그 말씀들 속에 있는 것들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 당연한 그게 옳았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예정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게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 모습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시험받은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 이 모든 게 뭘까요? 예? 그
그 예수가 하시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한 가지, 그게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그게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무한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다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것은 오직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모든 것이 너무나 많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했잖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따라 행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쳐줬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줬던 그것이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선생이 어떤 선생이었어요? 유능한 선생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단한 목사님들.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그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그 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야, 참 말씀 잘 가르쳐 주시네. 아유, 내 속이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네. 이러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요. 왜? 나와 똑같은 코드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지향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답을 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고 속이 시원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아버지는 오직 그 아들만 아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만 아신대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와서 내 마음이 상처된 그 모습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삽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 말씀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가 다름도 아닌 그 사도들도 아니고 그 선지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시는 모습이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만 아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한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거 참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 안에 해결되는 그 말씀으로 와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몇 년입니까? 수십 년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또 아버지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이라면 우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중요한 그 사실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25들의 모습으로 얘기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 말씀을 따라 잘 행하고 있었던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웠던 자들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여기고 있는 나와 또 이 세상의 목사들, 또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이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걸 모르는 우리들이 어찌 그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해서 쉼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난 그 무거운 짐 안 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난 무겁다 여겨본 적이 없고, 난 그 말씀이 나는 즐거운 모습으로 그 말씀을 따라갔던 나 자신이었던 그 모습인데, 그게 무슨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금까지 내 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니, 그 예수 외에 모든 사람들, 예? 그 예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쉼을 주고 계신 나의 믿음의 생활이냐라는 얘기지요. 그 구약에 수없이 그 지혜롭다 슬기롭다 했던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던 그 모든 모습 속에 행했던 그 일들을 나는 지금 쉬고 있느냐는 거예요. 멈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했던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았고 또한 갖가지 예물을 드렸고 또 절기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 그 일을 왜 해야만 했었던 그 이유를 이제 알고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어떠한 형태만 바뀌어진 그 모습 속에 있는 이러한 예배 형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그 쉼의 모습을 우리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으면 내가 나를 향해서 얘기한다고 했지요. 너 왜 여기 앉아 있어? 교회 가야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라는 그 의미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못된 그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이곳에 나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의 내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간 이러한 자유함, 기쁨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그 모습인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나는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고 또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러한 모습에서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 이게 수고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시편 119편 말씀으로 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모습이기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모습으로 글을 기록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나 자신을 보게 되어졌을 때, 알게 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자를 향해서 요청할 거 아닙니까? 여보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나무짐을 많이 져봤습니다. 또 볕단짐도 많이 져봤고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지고 힘들게 오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오시겠습니까? 저 아들 무거운 짐 그 지게를 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가서 덜어주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아버지가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내게 오셔서 얘야 그 지게 내려놔 내가 질게 이 한마디가 나의 무거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녹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고요. 근데 언제까지 그 짐을 지고 그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이걸 지시려고 하십니까? 내버려두세요. 내가 지고 갈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은 자기의 힘듦을 생각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 오로지 자식의 그 힘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저 힘든 짐 내가 져야지. 그 마음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에게 그 짐을 넘기지 아니하고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말씀 내가 적용할게요. 내가 순종할게요. 내가 따라갈게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면서 우리 그 말씀을 그냥 답습한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25절도 한번 봅니다. 내 영혼의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무거운 지게를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이 땅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먼지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 뭉칠 수도 없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나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먼지입니다. 나는 먼지예요. 하나님, 나 먼지라니까요. 이 먼지가 뭘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고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알고 나니, 예? 말씀을 알고 나니, 비로소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난 진토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 말씀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마음에 들렸다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에게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계명 붙들고 그 무거운 짐 들고 지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그 짐에 쓰러질 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도저히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에 짓눌린 내 모습이 보여지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힘을 가지고 일어나겠다고 발버둥치는 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새 눈썹이 무거울 그 나이들 아니십니까? 저도 머지않아 내 눈썹이 무거울 그 나이로 갑니다. 언제까지 내 눈썹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기고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썹에 내 눈이 눌려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너희가 힘 있을 때는 할 수 있었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 그 말씀이잖아요.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말씀을 이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이 말씀이 뭐예요? 제발 좀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란 심령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보았어요.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난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헐벗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 돈을 열어 주어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내가 벗은 자가 되네? 그러면 내가 벗은 자가 됐을 때는 누가 나를 향해서 그거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난 벗은 자로 있다가 벗은 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일대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요. 내가 힘 있을 때는 저기 넘어져 있는 사람 내가 일으켜줄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여력도 있고. 그러한 여력이 있을 때에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이 있을 때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일, 그것이 나를 구원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셨어.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게 발버둥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 가장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잖아요.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이제 내가 가난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만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걸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었네. 내가 이렇게 건강한 네 모습이 이게 구원의 도구가 아니었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20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ոտ조리나이다. 이게 우리 안에서 시인되어지는 고백인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게 되어졌을 때 내 몸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거네. 아,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네. 이걸 알게 된 그 모습에서 내 영혼이 이걸 읊조리는 겁니다. 되어진 그 사실을. 은혜가 되어진, 은혜 입혀진 그 모습이, 새 옷이 입혀진 그 모습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 말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안에 입혀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될 수 있게 됐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될 수 있게 되고 범사에 감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된 그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며 너희들 또한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그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도 그 말씀 듣고 너희도 그렇게 해.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네 안에 이루어지면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게 말씀이다. 이게 나다. 라는 것을 그 바울이 고백한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28절 나의 영혼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셨어. 다 이거예요. 오로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행동들, 나에게 나오는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며, 그거를 그 예수 하나님께 보내신 자 그가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너희들 내게로 와. 이제 너희들이 그 모습을 알게 해줄게. 알게 해줄게. 드러나게 해줄게. 너희가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내가 알게 해줄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짐을 지고 그 예수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잘할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 뭘 잘할 수 있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보게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 예수를 향해서 나 이거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을 향해서 100만 원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 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1000만 원 구제할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100만 원 하는 사람이 1000만 원 구제하면 이게 얼마나 더 큰 영광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또 믿음의 모습 속에서 널리 홍보하고 자랑해야 될 모습 아닙니까?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 여기 나오게 해서 박수 칩니다. 우리 이 사람 본받읍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냐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들은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하는 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신 이유 속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물려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노임, 해방, 그걸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28 나의 영혼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그 세우시는 것, 뭘 통해 세우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세우시잖아요. 예? 거기에서만 세움이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도 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만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29 거짓 행위를 내게도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게 거짓 행위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사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을 구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제는 그 구제로 끝나시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 하고 있다,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도리의 모습을 통해서 당연히 어려운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나눠주는 그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가셨다면
그렇게 가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그 일을 정말 내 자산 다 팔아서 그 일을 해도 그게 복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일이 즐거운 겁니다. 알았으니까. 아, 이게 말씀이었네?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 이거였네? 그러므로 그 행동들을 통해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8절 말씀까지 모든 내용이 다 이겁니다.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내소서. 그러므로 나는 그 살려주신 그 은혜를 읊조리겠나이다. 내 안에 시인하게 하겠나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세워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새 이 시편이 그 2년째 주일 낮예배로 드려진 것 같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지요. 3년 동안 똑같은 소리를 외쳤습니다. 시편 1편부터 119편까지 뭐 틀린 내용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면 이제 시편 어느 편을 본다 할지라도 이제 설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나를 죽이시고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 나는 아니고 하나님은 이시고. 이게 시편의 전체 내용의 모습이니까. 정말 우리들이 이제 어느 곳에 간다 할 때도 시편 누가 얘기하면 그 시편을 설교해 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시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에서 말씀으로 인해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려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살리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